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참지를 못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뭘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을 모아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다 대고 자기네들 도와달라, 자기네들 축복해달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백성을 못 믿겠다, 다 진멸하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와, 나는 왜 모세같이 중보기도를 할 줄 모르나.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화를 면케 해주시는 중보기도.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스데반, 요한,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힘이란 놀라운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연합할 때 기도의 힘은 더욱 강하고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죄를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죠.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안디옥 교회는 목이 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다. 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화를 평화로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진멸한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기도가 바꿔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마 모세의 기도가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의 뜻,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내가 목사로서 한평생 기도하고 한평생 전도하고 한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중보기도 몇 번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해봤어요. 어느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가 자기 손녀딸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발을 동동 걸르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손녀딸이 서울대학병원에 수술실에 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의 목사 장로 7명을 방송국 기도실에 우리가 열심히 통성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달밖에 안 되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합심기도하고 한 사람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6시간 수술 마치고 그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기도 덕분에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복숭아 날철이요. 복숭아 1급 상자를 보내서 그 7사람 기도한 사람들에게 한 박스씩 나눠드리라고. 난 기도해주고 복숭아 한 상자 먹어본 적이 처음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90세 된 할머니가 방송에 헌금하고 싶다고, 꼭 김장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헌금하겠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똑같은 기도팀이 그 할머니 위에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 할머니가 약을 한 보따리 갖고 왔어. 폐병약, 무슨 약, 무슨 약,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목사님 저 기도받았으니까 이제 이 약 다 시래기통에다 버리겠습니다. 야, 나는 그래도 가슴이 섬찟해. 그런데 믿음이 나보다 낫더라고. 시래기통에다 다 약 다 버렸어. 병원에 가서 폐병 찍어보니까 완전히 나은 거야.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치유 못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중보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도 있고 그냥 좋은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상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물을 바칠 수가 있다. 모세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민족을 구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 첫째로 모세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이 백성을 멸하지 말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린 줄 알고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이, 우리 동료가, 우리 회사가, 우리의 민족, 나아가서 열방에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찰스 펜이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가 뉴욕의 라체스터 도시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 라체스터에 살고 있는 시민 10%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찰스 펜이 목사님이 뭐라 그런 거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아벨 성도는 항상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를 하기 전에도 집회가 끝난 뒤에도 그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고 항상 나의 사역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에 조금 성공을 했다고 하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수십 명의 교회 교인들이 늘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암스테르담을 가든지 콜럼보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그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1973년 부활주일이었죠.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있어서 우간다 통치자였어요. 그때 반정부 인사 샘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목사요. 설교 막 끝마치고 자기 서재에 나왔는데 권총을 들고 두 사람이 죽이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샘판기 목사님이 2분만 달라. 2분만 달라 그랬어. 총 쏘지 말고 2분만 달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침착하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비슷하게 했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품에 맡기오니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괴한들은 권총을 품에 넣고 부드럽게 말을 하며 정부에서 목사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각별히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분 사이에 감쪽같이 도망가고 말았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중보기도.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한 분의 중보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절 12절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리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를 통해 번원 중보 기도에 또 다른 핵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단 한 가지요. 그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이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백성이 아니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이방인에게 증거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멸하시지 말고 이방 사람이네, 애굽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 멸하지 마세요. 미국의 연방 수사국장 존 에드거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력한 사람이죠. 대통령 이상으로 권력을 쓴 에드거 후보가 있어. 존 에드거 후보. 그 사람이 연방 수사국장을 하면서 다음 같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폭탄보다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하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힘의 결합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그랬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걸 상기시켰어.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도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1861년 미국 흑인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 전쟁의 위기 속에서 3번의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으로 국가가 어려울 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1차는 61년 9월 26일, 2차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은 1863년 4월 30일, 3차는 1864년 8월 4일에 선포를 했습니다. 특히 2차 선포 때는 국가 금식 기도일을 남북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수령이 됐다고 그러죠. 그때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 전쟁에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으며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게 미국 전투에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게리스버그 전투죠. Battle of Gettysburg. 당대 최고 명장인 남쪽의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끌었던 남군이 미국 수도 워싱턴을 함락시키기 위해 병력 최대로 동원으로 공격을 합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북쪽이 패하면 수도를 뺏기게 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링컨은 전쟁 최대 위기 속에 국민에게 2차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애드레스 스피치, 링컨 대통령이 전몰자를 추모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 스피치를 끝마치자 링컨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862년 7월 15일 승전 연설문 Proclamation of Victory를 발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탄원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육지와 바다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손길과 주님의 권능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링컨의 기도였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면 북한 공산당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소련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중국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면 누구 하나 우리 민족에게 손댈 사람이 없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